해마다 초파일이면 부모님은 말없이 등을 켜셨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등이 자식을 위한 기도였다는 걸. 그 불빛 하나에 담긴 기도와 염원은 세월이 흘러도 마음속에 잔잔한 등불로 남아 있습니다. 왜 우리는 초파일에 등을 밝히는가? 어둠을 없애기 위해 켜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을 바라보고 마음의 등불을 지피는 일, 바로 그것이 연등의 참뜻이라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불빛 하나에 담긴 지극한 마음, 그 마음이 자식의 앞날을 비추고 삶의 골목마다 길을 열어주는 복의 씨앗이 된다는 사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 속에도 하나의 등이 밝혀지기를 바라며 부처님의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대여, 지금 그 등을 밝히라. 복은 고요한 자리에 머무느니라. 초파일, 그 의미를 다시 새겨보는 오늘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대들이 묻는구나. 왜 초파일에 등을 밝히는지를. 부처님은 등을 하나 집어들며 말씀하셨습니다. 등은 어둠을 걷어내는 것이 아니니라. 등을 켠다는 것은 그대 마음속 어둠을 바라보는 일이니라. 초파일 밤, 제자들이 둘러앉은 자리에는 수천 개의 연등이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 수만 개의 불빛보다 단 하나의 마음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나나, 아주 먼 옛날 한 어미가 있었느니라. 그 여인은 아이를 얻은 기쁨도 잠시, 그 아이가 태어난 지 사흘 만에 열병으로 신음하는 것을 보았지. 의사도 약도 그 집에는 없었느니라.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조용히 부처님 앞에 등을 하나 밝히는 일뿐이었지. 기름은 비싸고 심지는 얇았으나 그 어미의 마음은 지극했느니라. 그리고 나에게 빌었지. 부처님이시여, 이 아이가 이 밤을 견딜 수 있게 해주소서. 숨이 끊기지 않게 해주소서. 살아만 있다면 저는 평생 이 등을 끄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 마음을 들었느니라. 제자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등을 들어 보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은 작고 흔들리나 그 마음은 천지를 울리느니라. 내가 그 어미의 등을 바라보았을 때 들리지 않던 기도가 들리고 보이지 않던 복이 생겼느니라. 그 아이는 살았고 자라서 지혜를 얻었고 마침내 큰 스승이 되었느니라. 연등이란 바로 그와 같은 것이니라. 형상은 작고 불안하나 마음이 담기면 그 불빛은 생명을 살리고 인연을 밝히고 길을 여는 것이니라. 등불 하나를 밝히는 마음이 크면 그 복은 자손의 앞길을 환히 비추리라. 아난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럼 자식을 위해 등을 밝히는 것은 공덕이 됩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자식을 위해 등을 밝히는 마음은 자기 자신보다 소중한 이의 길을 빌어주는 일이니라. 그런 마음은 반드시 인연을 맺고 시간이 지나 열매를 맺느니라. 연등은 단지 불을 밝히는 의식이 아니니라. 그것은 복의 씨앗을 심는 일이다. 그대들이 오늘 밝히는 이 등 하나가 언젠가 그대 자식이 캄캄한 삶의 골목을 지날 때 나를 위해 누군가 등이 켜져 있었다는 기억이 되어 스스로 다시 일어설 힘이 되리라. 연등은 불이 아니라 마음이다. 초파일, 부처님의 탄생을 기리는 날에 연등을 켜는 까닭도 바로 그것이니라. 각자의 어둠 속에서 자신과 자식을 위한 등을 밝혀야 하느니라. 그 등은 그대들의 기도가 되고 염원이 되며 복이 되어 언젠가 반드시 그대의 자식에게 돌아가리라. 등 하나를 밝히는 이 순간 그대들은
이미 하나의 업을 짓는 것이다. 그리고 그 업은 결코 헛되지 않느니라. 제자들 중 몇은 고개를 숙인 채 등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바람이 살짝 지나가며 등을 흔들었지만 그 불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등불은 꺼지지 않느니라.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그대가 켠 이 연등은 자식의 길 위에 머물 것이니라. 그대여, 지금 그 등을 밝히라. 복은 고요한 자리에 머무느니라. 그날 이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그 밤의 등을 잊지 못한 듯 조용히 불빛을 바라보며 명상에 잠기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부처님은 다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이 밝힌 연등, 그 불빛은 어디까지 닿는다고 생각하느냐? 단지 이뜰 아니더냐? 아난이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연등의 불빛은 작으나 마음이 담기면 그 향은 멀리 퍼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어쩌면 자식의 마음에도 닿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잘 들었느니라. 마음의 등불은 바람을 타지 않느니라. 진실된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인연의 끈으로 이어져 있느니라. 아주 오래전 까빌라국에 한 소년이 있었느니라. 그 아이는 스스로를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지. 부모는 일찍이 돌아가셨고 먼 친척집을 떠돌며 자라야 했느니라. 늘 마음이 가라앉고 어딘가 텅 비어있는 듯한 눈빛을 지닌 아이였지.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느니라. 그 아이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자신도 알지 못한 이상한 장면을 자주 꿈꾸었느니라. 절집의 마당이었고 거기서 누군가가 등을 달고 있었지. 바람이 불고 있었고 등에 달린 종이들이 살랑살랑 흔들렸으며 그 속에서 한 여인이 등을 달며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구나. 부디 어디에 있든 이 아이가 이 등을 기억하게 하소서. 제자들 사이에 조용한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부처님은 눈을 감은 채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 아이는 그 꿈을 자주 꾸었고 마음이 괴로울 때마다 그 마당을 생각했다 하였느니라. 어느 날 우연히 길을 걷다 작은 절을 지나게 되었고 마치 이끌리듯 그 절로 들어갔느니라. 그리고 거기서 그는 정말 그 꿈과 똑같은 마당을 마주하였지. 그는 울었느니라. 처음으로 어딘가 마음이 편해졌기 때문이었느니라. 연등 하나로 마음의 길을 찾은 아이였지. 부처님은 제자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의 어미는 오래전에 떠났지만 그 마음은 등을 타고 세월을 건너 아이의 기억 속에 닿았던 것이니라. 그대들이 자식을 위하여 등을 밝힌다면 그 마음은 결코 헛되지 않느니라. 지금은 아무 변화가 없어 보여도 그 아이의 어느 순간에 문득 그 불빛이 떠오르게 되느니라. 불설우바 세계경에 이르기를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선업을 닦는다면 그 공덕은 반드시 자식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느니라. 이는 헛된 말이 아니니라. 복은 모양이 없고 인연은 눈에 보이지 않으나 그 흐름은 분명히 있느니라. 그리고 그 등불은 자식이 외롭고 방황하는 날 돌아올 길이 되느니라. 제자 중 한 명이 손을 모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가 등을 밝히고 기도를 올릴 때 그 자식이 저 멀리 떨어져 있다면 멀리 있어도 그 마음이 닿겠습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거리를 헤아리지 않느니라. 업은 눈보다 먼저 가고
기도는 말보다 먼저 닿느니라. 연등은 부처님을 향해 밝히는 것이지만 실은 그대 마음속 가장 간절한 이를 향해 보내는 빛이니라. 그러니 멀리 있어도 좋다. 모른다고 해도 괜찮다. 그 아이가 그대 등을 모른다 하여도 그 마음은 그 아이 마음속 가장 깊은 밤에 촛불처럼 피어나리라. 어미가 등을 밝혔을 때 아이는 몰랐으나 자라서 그 불빛을 기억하였던 것처럼 지금 그대들이 켜는 이 등도 언젠가 자식의 삶에서 기억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기억은 어둠 속에서 자신을 놓치지 않게 만드는 빛이 되리라. 부처님은 다시 등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이 등을 밝힐 때마다 나는 그 마음을 본다. 불빛은 작으나 그 마음은 강물이 되고 바람이 되어 흐르느니라. 자식의 길은 부모가 걸어줄 수 없으나 부모는 등을 밝혀 그 길을 밝혀줄 수는 있느니라. 그대여, 마음의 등을 밝혀라. 복은 고요한 자리에 머무느니라. 그날은 흐린 저녁이었습니다. 법당 창밖으로 바람이 소리 없이 지나가고 연등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마루 끝에 앉아 바람결을 느끼며 조용히 침묵하고 있었고 부처님은 아무 말 없이 등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대들이 등을 밝히며 기도할 때 그 마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잠시 침묵이 흘렀고 사리불이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것은 걱정에서 시작되옵니다. 자식이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 아프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어딘가 어두운 길로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기도란 염원이자 불안이니라. 특히 자식을 위한 기도는 어미의 눈물이기도 하니라. 그대들이 알지 못하겠지만 세간의 부모는 자식이 몸을 다치면 자신이 대신 아프고 싶어하며 자식이 마음을 다치면 자신이 먼저 무너지느니라. 부모는 자식이 병들면 대신 아프기를 원하고 자식이 괴로우면 마음이 먼저 무너진다. 제자들 중 한 명은 고개를 숙인 채 손을 꼭 모았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향해 시선을 옮기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느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그대들 중 몇은 자식을 걱정하며 이곳에 왔고 자식이 겪는 어둠을 대신 짊어진 마음으로 등을 밝히고 있다는 것을. 그 마음 내가 모를까? 옛날 어느 마을에 20해 넘도록 절을 떠나지 않고 매일 아침마다 첫 번째 연등을 밝히는 노모가 있었느니라. 사문들은 물었지. 어머니, 무슨 기도로 그렇게 오랫동안 등을 밝히시나요? 그러자 노모는 대답했느니라. 내 아이가 있습니다. 어릴 적 착하고 총명했던 아이인데 세상 밖에 나간 후로 소식이 끊겼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살아만 있다면 언젠가는 이 등을 보게 될까 하여 저는 해마다 이 등을 밝힙니다. 부처님이시여, 이 아이가 어둠 속에서 길을 헤매지 않게 해주소서. 이 등이 그 아이의 눈에 띄게 해주소서. 제자들 사이에 조용한 떨림이 흘렀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머니는 30년을 넘게 기도했으나 아이는 돌아오지 않았느니라. 그러나 나는 보았노라. 그 아이가 칠흑 같은 길 위에서 쓰러졌을 때 이상하게도 마음속에 작은 불빛 하나가 떠오른 것을. 그리고 그 불빛을 따라 다시 일어나 먼 길을 걸어 돌아온 것을. 기도는 결과를 보려는 것이 아니니라. 기도는 끝없이 등을 밝히는 일이니라. 지금 자식이 어딘가에서 아파하고 있을 때 그대를 도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그대가 밝힌 이 등이 그 아이의 마음속 어둠을 한순간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서 나는 그대들에게 말하느니라. 자식이 괴로울수록 그대의 기도는 더욱 간절해야 하느니라. 그대의 기도는 말을 잇지 않아도 좋고 눈물이 섞여도 괜찮으며 오직 그 아이를 위한 마음 하나면 족하니라. 아나나 그 아이가 어둠 속을 걸을 때 스스로 등을 찾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럴 때를 위해 부모는 미리 길 위에 등을 달아야 하느니라. 어두운 길 끝에 작은 불빛이라도 있으면 아이는 다시 걸을 수 있느니라. 부처님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제자들의 가슴에는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바람이 다시 연등을 흔들고 있었고 어느 제자는 조용히 눈을 닦았습니다. 부처님은 끝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자식의 길을 바꿀 수는 없어도 길 위에 등을 달 수는 있느니라. 부모의 기도는 그 자체로 공덕이며 그 공덕은 아이가 혼자일 때 빛을 내느니라. 그 아이가 방황하고 아파하고 어둠 속에 서 있을 때 그대의 마음이 닿은 그 등불 하나가 아이에게 말해줄 것이니라. 여기 누군가 너를 위해 등을 밝혔노라. 그대여, 어둠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도 등 하나를 밝혀라. 복은 고요한 자리에 머무느니라. 해가 뉘엿뉘엿 저물 무렵 연등 아래 스치는 바람이 그 어느 때보다 부드럽게 느껴지던 저녁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대웅전 뒤편 작은 마루에 자리를 펴고 앉아 계셨고 제자들은 조용히 그 곁에 둘러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부처님께서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대들이 밝힌 연등, 그대들이 흘린 기도, 그대들이 마음속에 쌓은 공덕, 그것이 과연 자식에게 닿을 수 있는가 묻고 싶을 것이니라. 제자들 사이에 가벼운 떨림이 스쳤습니다. 아난이 조심스레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는 분명한 기도와 정성으로 등을 밝히나 때로는 아무런 변화도 느끼지 못하옵니다. 그런 날이면 마음이 흐려지기도 하옵니다. 정말 그 마음은 자식에게 닿고 있는 것이옵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나, 마음이 흐려지는 것은 자비가 깊다는 증표니라. 보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닿고 싶은 그리움이 크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하느니라. 마음으로 지은 공덕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반드시 인연을 만들어 가느니라. 비록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시간이 흘러 삶이 돌고 돌아 어느 날 그 아이가 뜻하지 않은 자리에서 그대의 기도를 만나게 되느니라. 부처님은 멀리 산 능선을 바라보며 오래전 있었던 일을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바라문 촌에 한 장인이 있었느니라.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던 그에게는 말없이 자라나는 딸이 있었지. 그 딸은 세상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늘 조용히 뭔가를 생각하곤 했느니라. 아비는 그 아이가 걱정되어 매일 아침마다 뒷산 작은 절에 가서 등을 하나씩 달았지. 무려 10년을 하루같이 아이의 이름으로 공양을 올리며 기도했느니라. 이 아이가 어디서든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게 하소서. 어둠이 와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소서. 그 기도는 어느 누구도 보지 않았고 딸조차 알지 못했으니라. 그러던 어느 날 그 아이는 홀로 먼 길을 떠났고 낯선 도시에 도착하여 큰 시련을 겪게 되었지. 먹을 것도 없고 마음 둘 곳도 없던 날 그 아이는 이상한 끌림으로 작은 절 앞을 지나가게 되었느니라. 그리고 그 절 안에서 어린 시절 늘 듣던 나무바람 소리와 똑같은 소리를 들었지. 눈물이 흘렀다고 하더구나.
이유는 몰랐으나 마음이 풀어졌기 때문이었느니라. 그것이 바로 아비가 10년 동안 쌓은 기도 공덕이 흐른 자리였느니라. 부처님은 제자들을 둘러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공덕은 반드시 닿느니라. 단지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없을 뿐이니라. 기도는 응답을 요구하지 않고 그저 머무르며 작용하느니라. 그래서 나는 말하노라. 그대들이 자식을 위해 지은 복은 그 아이의 이름을 잇는다 해도 그 마음은 세월을 돌아 반드시 그 아이의 삶에서 피어나게 되느니라. 그것이 인연이고 그것이 업이니라. 선한 업은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나니 반드시 때를 만나 열매가 되리라. 사리불이 고개를 들어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는 이제 알게 되었나이다. 복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등을 밝히는 그 순간부터 이미 흐르기 시작하는 것이므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등은 밝히는 것이 아니라 흐르게 하는 것이니라.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유산은 금은이 아니라 그 아이가 외로울 때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복의 기억이니라. 그대여, 등을 밝혀라. 지금 이 순간도 그대의 기도는 흐르고 있느니라. 복은 고요한 자리에 머무느니라. 해가 완전히 저물고 절에는 고요한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연등들 사이로 바람이 스치고 어스름한 불빛이 마당 가득 퍼지고 있을 때 부처님은 연등 아래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제자들도 아무 말 없이 그 곁에 머물고 있었고 한참을 그렇게 침묵하신 부처님이 이윽고 입을 여셨습니다. 그대들이 밝힌 이 등불, 지금은 아무런 빛도 영향도 느껴지지 않을 수 있느니라. 그러나 기억은 마음속에 남는 법이니라. 그리고 그 기억은 아주 먼 훗날에도 스스로 길을 찾는 불빛이 되느니라. 제자들은 고개를 들어 부처님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처님은 천천히 이야기를 이으셨습니다. 옛날 마가다국에 한 소년이 있었느니라. 부모는 선하고 공손했으며 해마다 초파일마다 절에 찾아와 연등을 올리고 아이의 이름을 불렀지. 아이는 그 시간이 지루했고 왜 매번 이름을 걸어야 하는지 몰랐느니라. 그러던 아이는 자라면서 부모의 기대를 부담으로 여기게 되었고 결국 젊은 나이에 집을 떠나 먼 도성으로 나아갔느니라. 그곳에서 그는 어울리는 사람도 없이 외로운 삶을 살았고 점차 마음은 메말라졌고 삶은 거칠어졌느니라. 어느 날 깊은 어둠 속에서 그 아이는 큰 시련을 맞게 되었지. 모든 것을 잃고 마음까지도 텅 빈 날이었느니라. 그런데 그날 밤 아주 오랜만에 절집 마당에 달려있던 연등 하나가 떠올랐다는구나. 흔들리는 불빛 아래 어머니가 이름을 부르던 그 밤의 기억이 내 아이가 어디에 있든 부디 등이 내 아이 마음에 닿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그 밤에 들렸다는 것이니라. 제자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부처님은 눈을 감은 채 조용히 그 기억을 꺼내어 말하듯 이어가셨습니다. 그 아이는 이유도 모른 채 눈물을 흘렸고 그 다음 날 그 도성을 떠나 다시 고향으로 걸음을 돌렸느니라. 오랜 시간이 흐른 뒤 도착한 집에서 어머니는 이미 떠난 지 오래였고 아버지는 작은 불단 앞에서 그 아이의 이름을 붙인 등불을 여전히 켜고 있었느니라. 그 아이는 무릎을 꿇었지. 그날 처음으로 등불이 꺼지지 않았던 이유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느니라. 부처님은 제자들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지금의 변화를 위한 것이 아니니라. 기도는 기억이 되고 기억은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단서가 되느니라.
자식은 젊고 강하나 때로는 너무 멀리 가서 길을 잃기도 하느니라. 그럴 때 그 아이를 다시 이끄는 것은 예전 부모가 밝힌 등 하나에서 피어난 기억이니라. 나를 위해 누군가가 등을 켜주었지. 그 마음 하나가 아이의 내면을 다시 움직이게 하느니라. 그래서 나는 말하노라. 지금 밝히는 이 등 하나가 먼 훗날 그 아이가 돌아올 수 있는 길의 시작이 될 수 있느니라. 아난이 조용히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기억이 마음속에 살아있는 것이라면 자식이 그것을 잊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옵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머금은 채 말씀하셨습니다. 기억은 억지로 남는 것이 아니니라. 마음을 다한 행위, 진실된 기도는 저절로 마음에 새겨지느니라. 그대가 사랑으로 등을 켜고 정성으로 이름을 부르면 그 아이는 몰라도 그 마음은 인연의 끈으로 이어져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남게 되느니라. 그리고 그 끈은 아이가 가장 외로울 때, 가장 괴로울 때 저절로 당겨져 빛을 내게 되느니라. 이것이 바로 불보살의 인연이고 부모의 기도가 지닌 힘이니라. 마음으로 지은 선업은 물결처럼 흘러 언젠가는 반드시 바다로 이르느니라. 그대의 마음 또한 그러하니 자식의 기억에 머무는 한 줄기 물이 되게 하라. 제자들은 조용히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다시 연등 사이를 지나가며 불빛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꺼지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그것을 가리키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오늘 밝힌 이 등 하나가 내일 아이의 기억 속에서 다시 피어날 수도 있으니라. 지금은 잊힌 것 같아도 마음은 결코 잊지 않느니라. 그대의 사랑은 곧 기억이 되고 기억은 언젠가 길이 되느니라. 그대여, 등을 밝히라. 복은 고요한 자리에 머무느니라. 그날 부처님께서는 아침 해가 절 마당을 천천히 밝히기 시작할 무렵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늘은 맑고 바람은 잔잔했으며 어제의 연등은 아직 꺼지지 않은 채 바람에 고요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앉을 자리를 가리키며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자식은 젊은 날엔 부모의 기도를 모른다. 복이 자신에게서 비롯된 줄 알고 스스로 일어선 줄로만 여기며 살아가지.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 알게 되느니라. 지금의 이 삶 어딘가에 자신도 모르게 깃들어 있는 따뜻함과 평탄함이 누군가의 염원이었음을. 사리불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도 이제는 부모가 되니 그 마음이 조금은 느껴지나이다. 부처님은 고요히 눈을 감았다가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옛날 바라나시에 한 장년이 있었느니라. 젊은 시절엔 거칠고 반항심이 많았고 늘 부모의 기도를 한심하게 여겼던 자였지. 그는 고향을 떠나 스스로 길을 개척했고 크게 성공하였지만 마음은 늘 허전하였느니라. 어느 날 우연히 먼 절집 앞을 지나게 되었고 그곳에서 오래전 어머니가 매년 초파일마다 적어두던 자기 이름을 발견하였느니라. 그 이름은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만 그것을 보는 순간 갑자기 마음이 복받쳐 오르며 이렇게 속삭였다고 하더구나. 나는 이 이름 하나 때문에 지금까지 무너지지 않고 살아왔던 건지도 모르겠구나. 그 순간 그는 깨달았느니라. 자신의 삶 곳곳에 느껴지던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함과 단단함이 바로 부모가 오래전에 심어둔 복이었음을. 제자들은 숨소리조차 줄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는 스스로 자란 줄만 알았지. 그러나 복은 내가 쌓지 않아도 내 삶에 머무는 일이 있느니라.
그것이 바로 부모가 남겨준 기도 쌓아온 공덕, 등불로 전해진 인연이니라. 그 복은 삶의 한가운데에 머무르며 자식이 무너지려 할 때마다 알 수 없는 힘이 되어 그를 지탱하느니라. 아난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럼 부모의 기도는 세월이 지난 뒤에도 여전히 자식에게 머물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시간의 경계를 넘느니라. 오늘 켠 등불이 내일 꺼지는 것이 아니듯 마음으로 올린 기도는 수십 년이 지나서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느니라. 마음으로 지은 선업은 머물러 흩어지지 않고 반드시 인연이 닿는 때를 기다리다 열매를 맺느니라. 그대가 오늘 밝힌 이 등 하나도 그대의 자식이 아직 알지 못하더라도 언젠가는 마음 깊은 곳에서 기억이 되어 마를 걸 것이니라. 그때 나를 위해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었구나. 내가 미처 알지 못한 곳에서 누군가가 나를 믿고 있었구나. 바로 그 순간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삶 안에서 다시 발견하게 되느니라. 부처님은 연등 하나를 들어 올리며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등은 작고 흔들리지만 마음이 담기면 세월 속을 견디느니라. 자식은 언젠가 그 흔들림을 기억하느니라. 비록 늦게라도 결코 헛되지 않게 기도는 아이의 삶을 이끌고 있었음을 알게 되느니라. 그러니 지금은 알지 못하더라도 괜찮느니라. 지금은 느끼지 못해도 괜찮느니라. 마음은 언젠가 닿게 되어 있느니라. 제자들은 조용히 등을 바라보며 각자의 마음 속에 떠오르는 자식의 얼굴을 그렸습니다. 어떤 제자는 흐릿한 기억 속 부모의 등을 떠올렸고, 어떤 제자는 자신이 자식에게 남기고 싶은 마음을 가슴에 담았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지금 그대가 자식에게 남기고 있는 것은 말이 아니니라. 복이니라. 그 복은 삶 곳곳에 스며들어 그 아이가 알지 못해도 살아갈 힘이 되어주느니라. 언젠가 그 아이가 걸음을 멈추고 삶을 되돌아볼 때 그대의 기도가 조용히 말을 걸 것이니라. 그대여, 등을 밝혀라. 지금 그 불빛은 조용히 흐르고 있느니라. 복은 고요한 자리에 머무느니라. 부처님께서 마지막 설법을 하시던 날, 저녁 하늘은 유난히 맑았고 연등들은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누구보다 조용했고 말은 없었지만 마음 속에는 각자의 등불이 하나씩 켜져 있는 듯 했습니다. 부처님은 연등을 바라보며 오래도록 침묵하시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대들이 열흘 동안 등을 밝히며 마음을 나누었구나. 자식을 위한 기도, 부모의 염원, 세월을 건너는 기억, 다시 이어지는 복까지,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니라. 그 마음이 무엇이냐? 바로 밝히고자 하는 마음이니라. 제자들이 가만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처님은 등을 손에 들며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이 등을 보아라. 바람에 흔들리지만 꺼지지 않고 작지만 어둠을 밀어내며 그 자리에 조용히 빛나고 있지 않느냐? 인생 또한 그러하니라. 삶은 흔들리고 마음은 자주 어두워지지만 그 속에서 등을 밝히는 이들은 결국 어둠에 삼켜지지 않느니라. 그리고 그 불빛은 자식을 비추고 가족을 비추고 스스로의 마음마저 따뜻하게 감싸주느니라.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잠시 시선을 주신 뒤 다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자식을 위한다 하여 등을 밝혔으나 실은 그대의 마음도 함께 치유되고 있었음을 아는가.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 그 마음은 이미 자신을 내려놓고 있는 것이며
내려놓은 그 마음은 스스로를 비추는 등불이 되느니라. 자식을 걱정하며 흘린 눈물이 어느새 자신을 비워내는 수행이 되었고, 매해 반복된 연등 공양이 어느덧 인생의 자세가 되었음을 그대는 느끼고 있을 것이니라. 제자들 사이에서 조용히 흐느끼는 기척이 스쳐갔습니다. 부처님은 그 울음을 막지 않으시고 오히려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괜찮다. 울어도 좋다. 그대의 기도는 이미 등불이 되었고 그 불빛은 그대의 삶을 지켜주었으며 자식의 길을 밝혀주고 있느니라. 복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삶의 모든 순간에 닿아 있느니라. 내가 이 설법을 전한 이유는 그대들로 하여금 등을 밝히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느니라. 그대들 스스로가 등불이 되어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었느니라. 등불은 켜는 것이기도 하나 스스로 되는 것이기도 하느니라. 자비는 등불과 같아 자신을 태우되 남을 비추고 바람에도 꺼지지 않고 고요한 마음을 따르느니라.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연등들은 어느새 하나둘 밤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제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이 끝난 뒤에도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눈빛은 모두 등불을 닮아 있었고 누군가 속삭이듯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 아이가 기억할 거예요. 어두운 길 끝에 누군가 나를 위해 불을 밝혔다는 걸. 그 말은 바람을 타고 조용히 절마당을 지나가며 스스로 또 하나의 불빛이 되어 어둠 속에 머물렀습니다. 부처님은 연등을 천천히 올려다 보시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이제는 그대 스스로 등불이 되라. 말없이 비추고 조용히 따뜻하게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라. 자식은 그 불빛을 기억하고 또 그 불빛을 이어가리라. 복은 고요한 자리에 머무느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어떤 울림이 남으셨나요? 우리가 등을 밝히는 건 어둠을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 그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내 아이가 힘들어질 때 문득 떠올릴 수 있는 불빛 하나,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기도의 힘이겠지요. 마음 한켠이 조금 따뜻해지셨다면 댓글로 그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불빛이 또 누군가의 밤을 밝혀줄지도 모릅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등불을 함께 이어가 주세요.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등불이 언제나 여러분의 가정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따뜻한 마음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